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그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관심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관심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도 천하태평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봐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기도 생활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교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주시거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중요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급하신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관심한 자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의 관심사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도 없으며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관심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은 게으름이란 것에도 빠져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무관심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계속 한 자리에 멍하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관심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무관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무관심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멍하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말해 멍 때리는 사람. 저도 가끔씩 불을 보면서 또는 어항이나 수족관을 보면서 멍하게 있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 말고 무기력과 무관심에 빠져서 늘 멍하게 있는 것, 이것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멍하게 있는 사람을 몰래 다가가서 깜짝 놀래키거나 큰 소리를 내서 그 멍한 상태를 깨우면 그 사람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멍하게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력 없이 멍하게 있던 그 눈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분명한 초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멍하게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멍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이 멍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영적인 유익도 그 어떤 영적인 요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마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멍하게 있는 사람을 깜짝 놀래켜 깨우듯이 우리 주님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이 우리의 멍한 영적인 상태를 깨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활력을 찾고 무관심과 미지근함에서 깨어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인 줄 모르고 그냥 아파하기만 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생계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영적인 활력이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간절함과 그 열심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삶을 동경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순종하여 살게 됩니다. 무관심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해방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멍하게 있는 상태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징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멍한 상태, 무관심의 상태라는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열정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한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관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활력 있게 충만하게 그리고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고 또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편하고 익숙해져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때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무관심에 가슴 아파하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우리의 무관심을 깨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생명과 용서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활력을 되찾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관심과 미지근함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는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